163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이 법적인 장자로서 두 아들과 함께 인침을 받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셉 이야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양자처럼 이렇게 손자인데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시키고 49장에 가면 이제 유언합니다. 12아들들의 유언. 50장은 장례 치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장색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이제 야곱의 마지막 어쩌면은 그 축복 기도죠. 유언도 되겠지만 축복 기도. 그 축복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그 축복 기도를 요셉에게 하지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합니다. 말은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두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받아요. 아들을 통하여.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찾아왔는데 이걸 바꿔요. 또 요셉이 내일 이 시간 나옵니다. 바꾸는데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양자로 삼죠. 양자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이제 그 요셉이란 말이 빠지고 두 아들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축복이 두 배로 들어갔음을 말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천국에서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듯이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해서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에 의하면은 130세 때에 바로 앞에 섰다 이렇게 되고 이제 다시 또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이제 56세나 7세 정도, 만으로 56세, 그리고 57세 정도 되었던 그런 시기예요. 이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요셉은 자식을 낳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57세 되던 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께 왔는데 이때부터 다음에 네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네 자식이 아니고 에브라임 밑으로 넣고 므낫세 밑으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이를 보면은 므낫세를 요셉이 31살에 낳았고 그 다음에 추측하는데 2년 뒤에 33살에 에브라임을 낳았을 거니까 지금 나이로 치자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므낫세는 26살 정도 되었고 에브라임은 24살 정도, 뭐 한 살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요런 정도 나이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부터 태어날 자식은 요 밑으로 네 것이 되지만 요 밑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안 났어요. 안 나. 그러니까 요셉은 딱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만 낳고 안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죽은 아들로 쳤나? 좌우지간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쳐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못했었는데 어떤 생각을 못했냐면 야곱이 지금 내일 이제 축복을 할 거예요. 두 아들들한테. 오늘은 입양한다는 얘기고 내일은 축복한다는 얘기인데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축복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를 어떤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축복한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 계승자로서 그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언약 계승자로서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잖아. 유언처럼 하잖아요. 내가 죽거들랑 절대 여기 있다가 내 뼈를 묻지 마라. 내 뼈만큼은 내 조상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영영토로 여기에 와서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땅은 나그네고 아무리 세상이 고센 땅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정붙이고 살면 안 돼. 내가 죽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죽더라도 절대 여기다가 뼈를 파묻지 마라. 우리의 돌아갈 곳은 항상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언을 루벤에다가 불러다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를 불러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불러다가 자 29절입니다. 47장 29절 이스라엘이 이긴 자란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긴 자가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맹세하여 허벅지를 넣고 너는 이 생명을 목숨을 너는 걸고 이것을 나에게 맹세하다오 하고 유언한 게 뭐냐?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내 뼈를 내 시체를 갖다가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이미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 다오. 딱 6명만에게 묻힙니다. 이 장소에 6명만 딱 묻히는데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해 다오고 유언처럼 하는 일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요셉을 불러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요셉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얘기는 뭡니까?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삼았다.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 장자처럼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루벤을 불러다 하지 않냐고 유다를 불러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때에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들이 모두 그냥 한꺼번에 딱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언약 계승자가 되게 되면 메시아도 그 자식을 통해서 낳는 거잖아요. 네시. 근데 네시가 메시아를 낳지 않아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에서 메시아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그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을 가리키는 땅을 2배로 받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면 그냥 그건 유다 자손으로 가요. 유다 지파로 갑니다.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은 유다 지파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축복하는 거 요셉이 축복하지 않아요. 이제는 축복하는 것이 요셉이 축복하지 않고 그 축복권은 누구한테 가냐면은 나중에 레위 지파한테 가서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결국에 축복할 수 있다. 천국에 가면 아론도 24장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이 거기에 있다라고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쪽으로 이동을 또 하죠. 그리고 땅의 축복은 2배를 받게 되는데 그 2배 받게 되는 것은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2배를 축복을 아들이 둘이 돼버려 가지고 땅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서 13분의 2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요셉이 2배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12분의 1이겠지만 13분의 2는 요셉에게 가니까 2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48장 21, 22절을 볼까요? 땅을 2배로 주는 축복. 자, 48장 21,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세겜 땅을 이라고 하는데 세겜이라는 원문에 보면 세겜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할까? 그리고 각주를 보게 되면 세겜이 아니라 한 몫이라고 되어 있죠. 세겜이라는 뜻이 몫이라는 뜻도 있어요. 목, 부분. 근데 그 세겜이라는 원 뜻은 어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깨 한 덤버지 모르겠네.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시죠? 고기 한 덤버지 한 덩이 덤버지가 아니네요. 예, 그거 아니네요. 덩이 한 덩이 어깨 한 덩이를 너에게 준다 이러듯이 덩이를 준다 이거죠. 그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깨 하나를 더 준다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점점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 시작이 돼서 부분 몫이다라는 뜻으로 포션인가요? 파트인가? 어쨌든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이로 너에게 이제 준다라는 것인데 형제들보다 더 준다라고 얘기함으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업을 땅으로 차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3가지를 받게 되는데 면류관을 쓰고 천국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하는 건 다 하는 건 아니죠. 14만 4천 명만 왕노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앞줄에 속해 있는 자들만 고을이나 민족들 위에 왕노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왕노를 하게 되는 자들까지 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땅을 2배로 차지한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땅 위에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너를 확실히 왕노를 한다는 것을 인친 겁니다. 인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축복, 왕노를 할 때도 더 위에 있는 왕노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 이 정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루벤은 4번 줄, 5번 줄, 6번 줄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앞쪽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면류관을 얻게 되는 사람 너 돼야 되고 천국 집 되는데 천국 집에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천국 집은 집만이 아니고 집터도 있어요. 집터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되는 그 천국에서 자기 땅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만 이렇게 그 세울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기다 많은 땅도 있어요. 생기다 많은 땅도. 집이 없는 것보다 낫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집이. 왜냐하면은 이 집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충성과 뭘로? 순종으로. 순종한 게 없어. 한 일이 없어. 오른편 강도. 주님께 순종한 일이 없잖아요. 한 업적이 없어. 하나도 줄 게 없어. 줄게. 그냥 턱걸이로 들어간 거잖아요. 턱걸이 회개하고 턱걸이로 들어간 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서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처럼 무슨 종도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섬기는 것을 목양한다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돌보니까 그 집에 종으로 섬기는 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종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왔다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천국에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했다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정확히 이 두 세베대 아들들의 앉혀달라는 얘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처럼 무슨 종처럼 부리는 걸 그러지 않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예를 들어서 바울 밑에 가서 섬긴다 그러면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떤 그 주눅들거나 뭐 열등의식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사람 있다는 것인데 자 오지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해서 왕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땅을 준다라는 것을 2 아들을 통해서 축복함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더 깨끗해져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깨끗한 거. 이거 너가 나로부터 멀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네가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만큼 나에게 더 깨끗하지를 못했다라는 걸 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시면 몇 번째 줄에 서실래요? 제가 딱 볼 테니까 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몇 번째 줄에 앉아 있나. 그럼 내가 지금은 판단은 못하지만 내가 그때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25,301번째 앉았군요. 그건 앉아 서 있군요. 그래도 한 500번 정도 서 있으면 그래도 좀 낫겠죠. 71번째 서 있으면 더 좋겠죠. 40번째 줄이 앉았으면 더 좋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얘기할 뿐이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여러분이지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얼마나 더 깨끗하며 얼마나 더 충성스러운가 이것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은 그만큼 더 앞에 있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결국에 그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이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환상으로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의 환상으로 나오는 것이 에스겔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과도기 성전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영적인 그 세계인데 아직 완성체가 아니고 중간쯤에 한번 이렇게 하늘의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미래를 본 거예요. 현재를 본 게 아니고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완성작이 아닌 과도기의 성전을 본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에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중에 많이 기업으로 차지할 자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스겔서 45장. 에스겔 강의 제가 있으니까요. 교회 홈페이지에 하시면 다 있습니다. 쭉 들어보세요. 나중에. 에스겔 45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그렇죠, 여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는 것이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되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24장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며 14만 4병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평소 때 살 때는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 땅이 넓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어요. 앞쪽으로 올수록 대저택입니다. 1번 정도 라인 되면은요, 어떤 집이 지어져 있냐면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다음에 그 집도 그리스 신전같이 고대 이런 어쩜 그 대저택 같은 그런 신전이에요. 대저택 같은 이런 신전에 사는데, 요게 바로 이제 그 천국에 갔을 때에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고, 왕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아브라함 동네라면 아브라함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역을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앞일수록 더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10고울들, 한 문화를 줬는데 충성해서 몇 고울을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기게 되면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게 되면 자기가 다스릴 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24장로들의 찬양, 24장로들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영광스러워요.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은 있습니다. 천국에서.
부러움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그래서 가장 많이 천국에서 하는 얘기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껄껄껄 한다 하잖아요. 조금만 더 회개할 걸, 조금 더 충성할 걸, 조금 더 섬길 걸, 조금 더 예물도 또 많이 드릴 걸,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지고 껄껄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껄껄껄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껄껄껄 하면 안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에. 여기까지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손에는 검은과 한 손에는 금 대접을 가지고 있죠. 천국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지금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검은 거는 찬양, 향은 기도하는 거. 원래 세 가지죠. 제사 드리는 일인데 안 해요. 이제는 그건 안 하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인데 재림하면 기도도 안 해요. 찬양만 합니다. 찬양만. 천국에 가서는 설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시간씩 막 설교한다고 막 지루하시죠. 천국에 그럴 일이 없어. 천국에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야단 맞을 일도 없어요. 쟤는 자꾸 야단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많이 야단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래도 저는 야단을 팍팍 칩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면은 제가 그래도 땅 한 평이라도 더 얻을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에게 이런 땅 얻으려고 그렇게 설교했어서 그러면 나 창피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창피 안 당하려고. 어차피 천국에서 우리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집에 놀러 왔는데 영 목사님 집이 허술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하잖아요. 강대상에서 큰 소리 팍팍 치더니 속으로는 호박씨 같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여러분보다 걱정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낮에 우리가 고린도서 배우겠지만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는 성령이 주는 거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이 결국에 이 땅도 많아지고 집도 멋있는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왕노릇하는 그 지역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더 걱정이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성도들한테 책망 들이지 않을까 거꾸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고민 많습니다. 이거 몰랐다면 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다 알아버리니까 고민이 더 많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과거에는 몰랐어요. 이기는 자는 왕노릇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기는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걸, 그 이기는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걸 몰랐어요. 다 나는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이기는 자, 극복하는, 우세하는 자. 결국에 죄하고 싸워서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지 않고는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 죄를 오늘도 밥 먹듯이 짓고 회개 하나도 안 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14만 4천 명. 아니, 쫙 뒤에 있을 거예요. 자, 뒤에. 우리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런 목표를 가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저도 목표가 있어요. 나름대로. 14만 4천 명이 어디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나는 기도한다고요. 목표로. 주님, 이 정도로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충성이 얼마나 깨끗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오늘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로 삼고 왕노릇한다. 이게 함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땅에서 위에서 왕노릇한 자를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요셉을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고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줘서 왕노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요셉이 자 47장 들어봐요. 29절 보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제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레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다 살려냈고 그 기근에서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바로의 제사장들이 애굽의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뺏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 제공해 주므로 야곱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고 야곱이 하는 모든 것을 동의해 줄 수 있도록 야곱이 그렇게 힘썼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은 절대 넘보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섞여 살지도 않게끔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야곱을 이렇게 많이 축복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업이 결정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간신히 어떻게 왔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겨.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 천국복음을 한번 들었어. 깜짝 놀랐어. 오, 이거 혹시 있을 줄 알았는데 정병진 목사는 진짜 얘기하네. 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몇 번을 했는데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턱걸이로 딱 회개해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요셉 야곱 이 정도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레벨이. 예? 그렇게 세상 즐겁게 하다가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위들하고 그냥 막 함부로 말을 섞을 그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시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시녀로 들어간다. 경원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대로 아주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하나님. 누구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상들의 죄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 혜택을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하고 한 번도 1년에 새벽 기도 나온 적도 없고 뭐 헌금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요셉 그러고 그렇게 막 맞장구 틀 사람이 아니더라고. 거기에서 가면은 나는 그분 앞에 고개 숙여 섬기는 자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절대 허투루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손을 깐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것은 완전히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야곱이 대해서 나에게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축복을 할까? 어떻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내가 지금 되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너를 두 아들로 삼아서 2배의 축복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에게 준 것도 너가 충성하지 않았으니 뺏어서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 뺏어서 다른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성될 것이 일감이 없다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없으면은 그 사명을 아예 가지고 온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같은 은혜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제자의 상이 주어진다. 거기에 같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평생 헌신하는 것은 그만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바울 만나서 한 거예요. 텐트 만들다가 한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게 될 때 천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엄청난 영광스러움이죠. 네, 천국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 그렇다 해서 너무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잘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너무나 저야 그냥 2시하든 3시하든 저는 그냥
멀쩡한 이렇게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오늘 아침에도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 2시 넘어 자도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와야 돼. 나는 그거 어쩔 수 없어. 이건 직분은 세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그래서 잘 이렇게 성실히 잘 감당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왕노할 수 있는 보다 더 땅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더 노력하시고 그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회개했느냐, 얼마나 회개했고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느냐,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순종했느냐, 충성했느냐를 보실 텐데 하나님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2배 축복을 받을 만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 길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